참여할 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저 예수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본다라면 아주 공의의 의원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학자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란 것은요, 물과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물 또는 성령이 아니고 물과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 예식, 눈에 보이는 예식은 물로 받는 세례지만은 이 물로 받는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세례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뭐 세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는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민족에게 다 세례를 주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주 서로 깊이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을 해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가 꼭 결혼해야 돼?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 됐지 뭘 무슨 결혼해, 결혼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유가 있나 보다 싶지만은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미루게 되면은 그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변했나 보다. 야, 우리 사랑이 결혼할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닌가 보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 사랑에 혼란이 찾아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가고 또 그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 세례식이라는 것도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세례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에는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침례를 세례로 주었어요. 왜 그런 침례를 주었느냐 하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지고 육신의 삶이 다 죽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을 못 산다라면 우리는 물의 세례만 받은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란 것은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산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세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출생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세례란 것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 중요해? 세례를 안 받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신고를 잘해야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질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이라는 속성이 씻어내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던 그때의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지만은 세례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이 좋다 해서 유아 세례를 안 받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같이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세례 받으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감동 아직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구나. 그 용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됩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헌법에도 세례를 받고 만 18세가 되면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와 자매는 어떻습니까? 이 가족이란 것은요, 이 칼로 물베기 하듯이 아무리 잘라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꼴 사나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세례받은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례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광스러우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도 하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도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참여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물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이라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과 그 살을 받는 이 성찬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피해가고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과 이 성찬식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진행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